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를 아들과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책임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때 빈민 선교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 있죠.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을 좋아해서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학대, 핍박,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세상 교회가 보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잖아요. 삼창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것도 새벽 시간에 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집에서 해서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골방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말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나요? 요즘 보면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세상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미쳐서 돌아가는. 아까 말한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의 학대와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 역시 모세 어머니의 용감한 행동,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숨긴 그런 용감한 행동과 자기 민족을 사랑한 모세의 애국심이 믿음이다. 이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 훌륭한 믿음을 본받자. 오랜만에 우리 진규 씨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인가? 14절부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기 동족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겁이 더 큰난 거예요. 바로가 또 찾는다 그러니까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내용이 틀리죠. 이렇게 성경을 세상 교회들 같이 그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 이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예요.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십자가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사람. 그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전모 씨.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광장에 나간 사람들이 예수 이름도 팔고 십자가 메고 쇼를 하는 것. 거기다 헌금함까지 돌려서 거기서 11조 한다고. 뭐 신문에도 광고 크게 내잖아요. 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보네파가 한 말이거든. 그럼 미친 자가 누구예요? 문재인이 미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친 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월호 사고 난 지가 언젠데 왜 목사들이 아직도 추도 예배를 하고 원인 규명하자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애들이 바다에 수장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모해가 지금 그거 탄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목사들이 동성애 파티하는데 참석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냐고. 응? 왜 그 지랄을 떨고 있냐 말이야. 목사가. 이게 다 뭐냐면 성경을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취향이고 신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행하신 하느님의 믿음이 없으면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20년 동안 교회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신학을 만들고 그걸 가르쳐 놔가지고 예수가, 복음이,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인 교회는 수만 개의 신주단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랬죠. 그 수만 명, 수천 명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두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문화가 되거든요. 문화. 그래서 수천 수백만의 그 종교행위에 기독교가 70당입니다. 그걸 작가의 누린 뭐라 했냐면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대형 교회들이 왜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된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자꾸 해주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게 돼요.
오늘날 신학교 전부 다 신학생들이 로망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대형교회 당기장 돼가지고 누구처럼 벤틀리 타는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신자가 아니죠. 교인들의 머리수 갖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것들, 돈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또 신비한 이야기, 병난 이야기 이런 거 해주면은 참 좋아하죠. 안 시켜도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빠져나가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남는단 말이에요. 가족같이도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기술자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기독론, 성령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전부 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인간들의 머리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는 조직신학의 고속도로라는 책까지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인간들에서 나오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단언하지만 어떤 방법론으로도 예수 믿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 그 글 올려놨어요. 예수 믿는 데는 왕도가 없다. 생명길이신 그분이 찾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선택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한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설교자한테 설교 들으면 그게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죄인 한 사람 구분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김성수 설교만 열심히 공부하면 김성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줄 알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장악된 이 세상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돈키호테보다도 풍차에 뛰어든 돈키호테보다 더 용감무시한 짓이에요. 이게 비단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미친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에 미친놈을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은 세상과의 충돌과 그 균열 속에서, 찢어짐 속에서 그때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 세상이 알고 있는 은혜,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간단한 거야.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늘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의사, 우리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모세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이 세상과의 충돌과 분리, 그걸 통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마침내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애국 군사 때려 죽여가지고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이거는 세상적인 현실이고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는 우발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출생부터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인 사건들, 광야로 도망간 것, 그리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가 그 모두가 믿음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에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인 것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 그걸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이 계시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발생된 말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된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엑소더스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자기 처갓집이죠. 이방 제사장. 이들은 처갓집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러내신 거예요. 80세의 떨기나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세상에서 분리된 시간과 분리된 공간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온 거야. 네 본래의 그 모세, 자연인으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만나셨다.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모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만남의 공간, 거기는 바로 여호와의 불로 태워진 그 자리야. 원래 떨기나무라는 것은 불 붙어버리면 바로 재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거기서 모세는 자기는 모세도 똑같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육적인 모세, 모세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불살라진 그 자리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430년 전에. 할례, 그렇지. 이 할례와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이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야.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모세라는 그 존재, 육적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다. 그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모세의 인생이 본의 아니게 믿음으로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불꽃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모세의 죽음, 그 여호와의 불 속에서 새로 태어난 모세,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자체가 아담의 육적 혈통에서부터 끊어지는 증표로 행해지는 게 할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에 함유되고 그의 부활의 생명 속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장치가 할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은 단순히 고통받는, 그러니까 바로의 학대로부터 건져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의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 즉 별세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사건으로 모세가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단순히 자기 민족을 바로의 학대로부터 건져내고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후에 이 성경 속에 66권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은 이 이야기가 옛날, 그러니까 약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지 티끌 죽은 흙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사건이란 말이에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목사 말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애처롭고 불쌍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시킨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은. 그럴 거면 차라리 히브리인들이 살기 좋은 애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착한 바로를 세워가지고 사이좋게 서로 잘 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요셉 당시에
바로가 준 그 땅은 고센 땅이죠. 그 땅은 정말 그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 노력하는 만큼 수확이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학대를 하게 됐다는 성경이 그렇게 나오면은 단순히 바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이 악한 바로도 등장을 하고 고된 노역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출애굽기 본문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자유주의 신앙하는 해방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 먹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해방. 요즘은 뭐 통일 신앙 이런 것도 안 쳐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인용해 먹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 목적대로 나오고 빼는 것을 계시록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 모세가 있기 전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국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저 안 갈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 좋은 모세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길게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하는데도 이 모세 고집이 만만찮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래버린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사고치고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지금 80이 되도록 이렇게 가만 놔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다시 애굽에 보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인간들 위해 가지고 그 고생을 내가 왜 또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자연인 모세예요. 아담에게 떠난 모세. 그럼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오는 그 모세는 누구예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 그 자체로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미 완료된 그 목적 지점에서부터 거꾸로 써내려간 모세의 일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신 모세다. 가라사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써주신 모세의 자서전,
근데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다들 누구도 다 자기 목숨이 아깝고 자기 인생 지키기에 열중했는데 이게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인간들 자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인생에 작동된다.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것뿐이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 한 가지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현의 영광을 다시 항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 일에 참여된 것 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 복음, 거기에 너희들이 참여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아예 따로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좀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른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된 것, 이게 믿음도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모진 사랑을 평생 동안 체휼하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거기서 대표로 불려나온 사람들이 모세와 아브라함, 이 히브리 12장의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다 약속이 실행되는 자로서의 어떤 표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아는 게 바로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주가 계십니다. 우리 입제시전에 얘기했지. 나는 나의 주가 계신다는 그 표식이 할례. 나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 고린도에서 나오냐? 고린도서 2장입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장 17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할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음에 함께 참여됨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것. 그걸 가지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출애굽기하고 연관이 있느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육적 몸을 벗는 할례,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걸 이제
바울은 나중에 가르디아서에 가면 말하면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가르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육적 몸을 벗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가 내 몸에 내 손으로 만든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착한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되게 되는데 그들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 이야기. 그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4장 그 24절부터 26절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꼭지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미디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할 수 없이 지금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X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니까 애굽 가고 있는데 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 그 제사장에 있다는 십보라가 어떻게 알고 그 아들이 할례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나의 피난편이다. 이런 게 출애굽기에 왜 기록이 되어 있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현주 집사님. 이게 뭐냐면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 했는지,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할례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이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편인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부터 모세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세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려놓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가 바라본 그 상 주시는 이, 그리고 그 상은 무엇인지, 이 출애굽 후의 그 광야, 자기 백성과 동족과 함께한 그 고난,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그럼 모세가 다시 자기 동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렇게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만난 게 뭐예요? 뭘 만났습니까? 홍해 바다 만났다.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럴 때 모세의 동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고 두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모세의 동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왜 나오라고 그럴까?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뿔병뿔맛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던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화되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이나 똑같은 거예요. 애굽 정신으로 살고 애굽의 신을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그냥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왜 구원하십니까? 자기 약속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지, 그들이 부르짖었거나 또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협조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사건,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유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쉼이에요. 평안. 자기 일을 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옛날 히브리서 처음 할 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부터 19절. 3장 15절부터 19절 읽어보세요.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광야에. 그럴 때 그들이 다 멸망했다.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들. 우리는 항상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모세 편이에요. 맞습니까? 다들 그렇게 읽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롭게 했던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좋은 편이면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는 짓대로 다 갈구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롭게 했던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던 게 우리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제자리를 뱅뱅 돌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다 죽이시라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설교 한 편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로 모이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잘 죽기 위해서. 그게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육의 몸이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이 아무것 한 것도 없이 6월절의 피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된 것.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애굽을 그리워한 것. 그게 우리 광야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를 앞세워가지고 우리의 새 사람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4장에 보니까 이미 그 일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이미 그 일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게 언제 이루어졌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묵시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 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같은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나오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우리는 다 불순종했던 폐역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 내내 그렇게 하는 걸 배제했던 믿음 없는 자들인데, 믿음이신 예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의 순종과 그 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는 그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은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 어떤 성품도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이, 그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다. 세상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건 누구의 말이다? 사단의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신앙 자체가 마귀 신앙이에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신앙.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와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나의 구원에 대해서 차츰 손을 놓게 된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예요.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참여된 자들은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 예수를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화장을 지우고, 그때도 비로소 알게 된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의 개수를 어떻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서 마침내 우리가 입을 가리고 무릎 꿇는 자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그 처음 자리였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신들, 그게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가 광야고, 광야 40년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광야.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광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6절 하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말이 나오잖아요. 동족의 위험이나 광야의 위험이나.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때로 끝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성도들은 다 그걸 겪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조적조. 뭐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교회에 적은 교회예요. 이스라엘에 적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족의 위험이에요. 동족의 위험. 가장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들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돌보시고 모세를 다루시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거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영혼을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완성된 것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걸 이렇게 말씀을 예수를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이 자리가 아니면 세상 어디 가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이런 게 필요 없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스스로 충만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로, 자기 백성들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기로 하시고 또 그들이 아니면은 하나님 안 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충만치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이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언어들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야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남용되는 게 없잖아.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사랑이야. 유행가 치고 사랑 빠진 유행가 없잖아. 드라마도 사랑 없는 드라마 없고. 그렇게 막장일수록 시청률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챙겨주고 우리 어려움이나 아픈 것들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 희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들어가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게 광야란 말이야. 그게 광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천국은 전부 다 우리들이 상상하고 조절한 거다.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예수,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존재를 긍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악과 악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자, 그게 바로 그런 이 인간, 그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는, 그 이스라엘은 애굽의 연장이었고 애굽의 확장이다. 애굽의 광야까지 확장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늘부터 11장에 읽었던 동족의 고난, 광야의 고난. 그러니까 이 패해간 이스라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 그 패해간 이스라엘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모세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다를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이야기.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진짜 패해가고 진짜 인간같이 하는, 어떻게 믿으면서 저렇게 없을까 싶은 그런 인간들과 함께 고난받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묶어서 끌고 가시면 한 멍에를 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뒤로 호위하면서 우리를 따르는 그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물, 그 말씀을 먹이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죽여내는 그 광야. 그래서 이런 하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은 모세만의 여호수아에도 동일해요. 그 민수기 보면은 정탐을 보내죠. 누구 보내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그는 들어갈 생각하지 말자. 그건 전부 다 거인들이 살고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아니다. 저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무대 장치를 아주 멋지게 해놨다. 보통 우리 그 영화 만들 때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시나리오에 맞는 캐스팅, 사람, 역할들, 그리고 헌팅이라고 헌팅, 로케이션. 이 시나리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 그걸 헌팅한다, 헌팅. 어디서 찍을까?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가 등장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그 로케이션을 광야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상상치에 모였던 그런 일들이 발생되거든. 아, 이게 하나님이 헌팅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서울 모임에 있던 분들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사건들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자기 영혼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참 사건들 많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성들이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이스라엘처럼 본의 아니게 광야로 끌려나온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적하는 세월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전번에 했듯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라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먹고 어릴 때는 기도발도 잘 맥히고 잘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도의 초보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날수록 뭐가 커진다?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남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도스의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겠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 위해서 있다? 하나님만 의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시간.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게도 우리 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당성. 그걸 위해서 우리 평생을 허비한다니까요. 자기 정당성도. 나는 이만큼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거 챙기는데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버리고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요한사도가 나중에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 어린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조금씩. 아, 나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구나. 면목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피로빤 흰옷을 입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건덕지가, 그릇이 조금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구나를 차츰 알아가기 위해서 뭐가 있다? 광야 인생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불편한 인생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처럼 그 불편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성품을 받는다. 좀 아리송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죄까지도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죄와 죽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 죄예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죄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죄가 장성해서 뭘 난다? 사망을 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행복이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이제 다 돼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체유라고 체험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까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근본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와, 그런 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고,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로심을 받고. 그런데 이런 복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구원에 내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그걸 갖다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가만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그냥 받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싶어하고 구하고 하지만 정작 진짜 은혜가 은혜로만 주어지면 싫은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내가 요만큼 더 보탤 게 있어야지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인다니까. 그런데 은혜는, 원래 은혜는 우리가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고 나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대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은혜만 은혜로 남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죄인의 괴수란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지, 내가 모든 서들 다른 사람보다 수고도 더 많이 가고 매도 더 많이 받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혜 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그 복, 다윗이 말한 바 그 복. 이거 여러분들이 평생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보존사 자꾸 당당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걸까?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래서 내가 이거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죠, 우리 교회 교인들. 뭐냐면은 예수 우리 주님과의
사기만에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달리 고난이 아니고 우리 본성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싫어하는 나밖에 모르는 그 옛사람이 차츰 죽임을 당하는, 나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자아가 조금씩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지고 무너져 내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들게 되는 그 새 생명으로서의 전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산재물의 예배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드러 만전히 또 맞고 또 맞고 이제 끝인가 싶으면,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지하 23층 4층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그 사건들, 그런 아들 만들기 징계가 그렇게 세상과 만물을 동원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쉬지 않고 우리 삶에 실행되기 때문에 예수와 한 멍이를 메고 가는 그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지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차츰 끊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시다. 한 멍이를 메고 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쌓인다는 말은 세상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가진 꿈들이 점점 빼앗겨가고 우리의 말이 빼앗기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채워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고 지켜야 되는 우리 몸,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만 오롯이 남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그게 아들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심. 내게 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끝날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새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믿음으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 남에서부터 애굽에 살게 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할례, 하나님이 홀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애국과 광야를 배경으로 펼쳐 보여주신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그 죄인들을, 돌아서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우리를 예수의 그 죽음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우리 광야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찬송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되겠네요. 우리 주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나라에 아무 공로 없이 들여보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잘 죽어가는 광야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광야 인생 동안 그 피난편의 은혜를 잘 배우고 잘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미래보는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이를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며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말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 광야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고 연출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나라가 나로 더 가깝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우리 형제들을 만날 그날의 소망으로 우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